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셋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2월 3주간을 걸쳐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생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놀라운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크게 보여주실 터인데, 그래서 더 악한 영들이 더 우리 행복생교회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황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현실들 앞에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실전이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는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면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면 스스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스스로 그 목회의 길을 정말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그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다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예수를 떠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영적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의 그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시면 31절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청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했던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어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분명히 주님이 부인하면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시험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의지가 확고하다거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목매어서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목매어서 자살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돌이켜서 그의 동료들을 세우고 초대교회에 너무나 귀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타인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 다 들어보셨습니까? 중보 기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중보하는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보 기도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만 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중보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은 딱 그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죠? 송아지, 금을 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막 춤추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노하셨느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조금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어떤 글이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쓰였습니까? 진짜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그 마음은 뭐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가실 때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지 말아달라.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슬픈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니 너 나 건드리지 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은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이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즉시로 바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이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작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시내 산에서 죽이게 하려고 데려오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기도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출애굽기 32장 14절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그렇죠.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또 한 가지만 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모릅니다. 또 가는 길과 먹는 음식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 모세가 또 중보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많지만 우리 이 11장 민수기 21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너무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른 백성을, 다른 나라를 이루어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는 은혜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중보 기도의 그 중요성을 알고 그 효력과 그 힘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여기 나오는 이 중보자가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메시테스. 이 단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중보자라는 표현을 들어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행복생교회가 소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계 장로회 총회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2004년도에 중보자라는 말이나 중보기도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적용되어야 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대신에 우리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고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간구, 기도, 도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도고라는 단어가 엔테욱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도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도구라는 말을 저희가 써야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으시죠?
네 도구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회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발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뭐 하러 간다? 머리 깎으러 간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머리 깎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깎아요? 머리카락을 깎아야 되는 게 사실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어적 편의성으로 인해서 이발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머리 깎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사회적인 함의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도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의미에서만 저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앞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노란색 부분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 제사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화목하는 일,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 기도, 나의 기도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자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한 30분 혹은 20분, 3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몇 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진짜 재미있게 읽었던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교회만 오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진짜 좋은 신랑감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신랑감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것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자매님 이제는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한번 방향성을 바꿔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를 또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기도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더래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밤낮 눈물 지으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빨리 좋은 사익감을 더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자신 안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그 기도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5분 하면 금세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언제나 내 기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5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이제는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로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구를 중보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2절에도 모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누구를 더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 임금들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당시에 이 말씀이,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식민지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원수를 위해서도 뭐 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위해서도 뭐 하라? 죽여라?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 자기들을 그렇게 짓밟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할 가장 큰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행복생계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든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든지 간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중보 기도가 최우선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겠죠. 그죠? 내가 어떤 집사님 셀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셀원들과 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를 비롯한 모든 찬양팀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 눈에는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정말로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이 자기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셀원들한테조차도 자기 내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 마음속으로만 스스로만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알고 함께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더더욱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교회에 그것을 알려서 우리 성도가 함께 모두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거 잘 아시죠? 그죠?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 꿈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맞춰야 된다라고 그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거 아시죠?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 자기가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놨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어요? 늘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던 거 아시죠?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다급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친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몸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한 몸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서로 그렇게 기도로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무나 아니라 장로들을 함께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중보해 주는 기도가 크나큰 능력이 있다. 설사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중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가 서로, 적어도 우리 성도들 지체들 안에서는 함께 늘 중보해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대상,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의 비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복음의 비밀 깊은 곳까지 통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굳이 기도 부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지 아세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목회자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요, 예배 때마다 그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하는 팀이 100명이, 매 예배마다 100명이 담임 목사님과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셀 리더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CR 리더들은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예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세론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셀 리더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골로새서 4장 12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이 세운 설립자가 이 에바브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지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애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자신이 고초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늘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 제목도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리더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리더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리더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고 자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가 아이들하고 많이 잘 놀아주고 또 아이들 상담해주고 성경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좋은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맡겨주신 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이 위해서 숨은 곳에서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무엇처럼 여겼어요? 죄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꼭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우리 목생 셀 리더들, 교사들, 또 같은 임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목생교 안에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져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 좀 넣어주시고요. 성경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파수꾼을 세우셨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쉬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은 누구일 것 같아요? 진짜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생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설 수 있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보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진짜 기도의 파수꾼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아멘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는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기도의 줄을 항상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선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지만 제가 마음에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들 보시면 우리 행복성교회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통성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행복성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셀 리더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한번 이렇게 쭉 다음 띄워주시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는 지체들 또 예배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셀 모임 속에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띄워주시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육체에 연약한 지체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줄을 붙들고 처음에는 이것들을 봐야지만 생각났지만 지금은 계속 그 중보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의 이름도 한 분 한 분씩 그냥 다 생각이 나서 그냥 이름이 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이게 머리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런지 적어야지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저는 이게 사모님이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사모님이 적으시는 기도 수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가져오려고 아무리 집에 가서 뒤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데 사모님은 큐티 하시다가 성도님들이 생각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잊지 않고 기도하시려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큰 엔진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주셨던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자인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좀 간절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목생교회가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